불꽃길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던 그때의 말씀인데요,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자굴 사건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도 자체를 할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명의 총리와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조서를 꾸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금령이었죠. 지혜로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이것을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의도를 파악했을 것이고, 그 칙령이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종들이 왕을 속여서 만들어낸 칙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칙령은 다윗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지를 딱 30일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고 숨어서 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다 닫아놓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바라며 감시하고 있었죠. 다니엘은 그런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하는 이런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에 있는 그 반발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를 안 했으면서 괜히 금지하니까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칙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행동을 다시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 작은 일이고 별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습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는 이 습관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는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덕분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손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작은 시간과 작은 노력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이유로 여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왕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랬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의 적들이 모두 알고 있었듯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기도했대. 그리고 그 위의 일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대.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모습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형통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장굴에서 건져주신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됨을 기억하시며 신실한 주님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오늘 감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감사하며 다른 삶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아버지 상달됨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간구할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성경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